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법을 지켰을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가 어렵게 진행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교회들이 방역 수칙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법적으로도 대항하고 나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표본으로 삼는 것이 참 필요할 줄 압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신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여러분, 반세겔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반세겔은 이틀간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에게 그들이,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 성전세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에 들어가는 예산을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내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너희 선생이 내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25절에 내신다. 베드로의 성격이 적극적이죠. 그리고 그는 강하게, 우리 선생님이 그 돈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몬아,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생각,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아들이 아닌 남에게, 타인에게 받느냐, 그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아들에게는 안 받고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래, 맞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반세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을 내셨습니다. 27절 가운데 보니까 표준 세 번역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들과 우리와의 감정이 상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만 있게 될 때에 그들과의 감정이 악화되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돈이 없으니까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 그래, 반 세겔씩 내야 되니까 너도 내고 나도 내고 한 세겔을 주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악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 대인 관계를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말도 좋은 말을 하고 때로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과의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이 생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런 절차를 쭉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감정을 악화시켜서는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을까요? 내 정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선교단체를 만드셨을까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라는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갖다 주고 아픈 자에게 병원 치료를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갖고 그들과 온유한 관계를 가졌을 때에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쉽게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 복음이 삭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본다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전부터 매주 수요일 날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주는 일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10년이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지만은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2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무엇을 해서라도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통계를 가지고 있죠. 이 집에는 몇 학년 아이가 언제부터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20세 이상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그 집에 당신들은 이제는 더 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락을 하고 일방적으로 급식을 중단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본인이 이제 다른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내가 이제는 그만 받아도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쪽지를 보냅니다. 도시락 가방 안에다가 이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은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이 고등학생 이상이 되신 분들은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글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본인들이 연락이 와서 저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됩니다. 다른 밑에 동생들을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디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과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도시락을 챙겨주고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이 마무리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 속에서도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27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없는 돈을 물고기 입에서 끄집어내서라도 그것을 주게 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